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4장 2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들 마음밭에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지나오면서 감사할 일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벌써 봄이 되었고 매화꽃이 피는 때가 되었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엄청나게 느리게 다니는 엘리베이터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불평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투덜투덜됩니다. 이렇게 너무 느리다고. 그래서 그걸 바꿔야 되니까 돈이 엄청나고 그랬어요. 이 엘리베이터 나오는 초창기였나 봅니다. 근데 그 청소하는 하나 아주머니가 얘기합니다. 제가 이 엘리베이터를 굉장히 빨리 다니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신기하잖아요. 뭐가 필요한데요? 5만 원만 주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도 5만 원을 줬더니 이 아주머니가 거울 가게 가서 거울을 하나 사다가 엘리베이터에다 걸어놨답니다. 그랬더니 불평하는 사람들이 사라졌대요. 엘리베이터가 느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거울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에 반했거나 혹은 도취돼가지고 시간을 금세 보내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상대적이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빨리 가고 어떤 사람에게는 늦게 가는데 시간조차도 어떤 때는 우리들 마음 자세에 달려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시간이 매우 빨리 가기도 하고 늦게 가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나빠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마음이 뭡니까? 국어사전을 보니까 사람이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본성, 이것을 마음이라고 했고요. 또 두 번째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감정이나 의지, 생각 따위를 느끼거나 일으키는 작용,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사람의 생각, 감정, 기억 따위가 생기거나 자리 잡는 공간이나 위치, 이것을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마음입니다. 성경에서도 매우 마음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대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소중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교리를 보면은 마음은 영혼이 거처하는 장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혼이 머무는 장소가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들이 마음을 표현할 때 이렇게 하트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 심장 그것을 가리킬 때 하트 표시로 하는 걸 그림으로 표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 심장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고 마음이 사람의
중심이고 마음이 정말 소중하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하나는 마음을 방임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언덕 위로 니아과 같은 수레를 끌고 올라갑니다. 끌고 올라가다가 경사문에서 그것을 계속 끌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멈추게 되고, 그리고 결국 놔버리면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도 언덕 위로 수레를 끌듯이 당기고 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덕으로 끌고 올라가듯이 우리의 마음을 끌고 가야 된다는 거죠. 또 마음을 지키라 이것은요, 마음의 파수꾼을 세워라, 스스로 경비병을 세워라 라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보초들 혹은 경비병들이 적이 쳐들어오는가를 살핍니다. 경비를 잘 못 서면 적군이 몰래 스며들어와가지고 그 아군들을 다 흩어버리고 무너뜨려 버릴 겁니다. 경비를 잘 서야죠. 마음의 경비를 잘 서야 된다는 겁니다. 또 마음을 지켜라라는 것은 마음을 다스려라, 마음을 제어해라, 마음을 운전해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이렇게 다스리고 운전하고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죠. 작년에 조그만 자전거 타다가 한번 되게 넘어졌습니다. 조그만 애들 자전거를 고쳐서 썼는데 브레이크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 진이철이라는데 개천 있는 데를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황폐화 되다시피 했는데 거기를 한번 이렇게 쭉 둘러보고, 그리고 천이니까 뚝방위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밟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쭉 가다가 이렇게 왼쪽으로 탁 틀어야 됐습니다. 왼쪽으로 탁 틀어가지고 올라가는데 브레이크가 그 순간에 브레이크를 탁 잡아서 딱 올라가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잘 안 들어가지고 밀리면서 그 시멘트 길들이 이렇게 탁 각이 졌잖아요. 각에 여기를 한번 부딪혀가지고 아주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조그만 자전거지만 제어가 안 될 때는, 통제가 안 될 때는, 브레이크가 안 될 때는 아주 애를 먹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 자취할 때 같이 하던 제 친구가 나중에 이제 부산에서 목회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자취를 끝내고 나서 그때만 해도 책상이 기했으니까 그 책상을 자기 집으로 붙여달래요. 집이 경산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사당동에서 짐 자전거를 하나 빌려가지고 노량진에 있는 우체국에 가서 붙여준 적이 있습니다. 사당동에서 씩씩대고 짐 자전거에다가 책상을 하나 싣고 그 숭실대 고개를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쭉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는 순간에 브레이크가 정말 밀리는 거예요. 쭉쭉쭉쭉 밀리는 거예요. 쭉 내려가면 숭실대 그 정문이 나오고 더 내려가면은 장승배기 상거리가 나오는데, 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브레이크 아무리 잡아도 잘 안 잡히는 거예요. 짐 자전거가. 그래가지고 억지로 어떻게 세워가지고 막 발로다가 두 발로 질질질 하면서 서가지고 다시 거의 끌다시피 해서 노량진까지 가서 붙이고 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어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스리고 운전한다는 거. 우리들에게 있어서 마음을 제어하고 조절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을 제어해서 그것을 잘 조절해서 다스리는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를 통제할 줄을 알게 되죠. 그러나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때는 막 성질을 냈다가, 어떨 때는 막 좋아했다가, 어떨 때는 막 슬퍼했다가 기복이 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을 지키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마음은요, 사람 전체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영혼이 바뀌기도 하고 그렇지만 죽기 전에 절대로 분리되는 적이 없습니다. 죽어야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되고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 전에는 사람 자체입니다. 사람이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육체적인 건강을 생각해 보셔요. 마음이 편치 않고 마음이 늘 조급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은요, 육체의 건강도 많이 흔들리는 걸 봅니다. 건강은요, 유전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건강한 사람은 많이 건강하다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또 마음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우리들 건강이 많이 움직이는 걸 봅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죠. 마음 상태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기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늘 염려하고 늘 조바심하고 오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렇게 막 흔들리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풍성한 영혼이 될 수 있고 황폐한 영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육체도 굉장히 약해질 수도 있고 또 강건한 건강한 육체를 가질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지켜라. 무엇으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할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요. 죄로부터 마음을 지키는 게 가장 우선이겠죠. 성경을 보면은요. 죄의 목록들이 쭉 나옵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은요. 거기에 죄의 목록이 쭉 이어져서 나오는데 거기 보면 어떤 것들이 나옵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요. 우상숭배, 또 요즘 자꾸 이렇게 이슈를 만들려고 하는 동성애, 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거, 수근수근하는 거, 비방,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함, 부모를 거역함, 또 우매함, 배약, 무정, 무자비. 또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성령의 소욕과 반대되는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맞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지금 있는 것들을 다 생각해보면 죄구나. 죄가 우리의 마음 지킴이를 허물어뜨리고 무너뜨리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죄로부터 마음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슈트와트라는 학자가 이렇게 연구를 했답니다. 현대 지성인의 3가지 병 그랬는데 하나는 강한 분노래요. 부정적인 분노, 과지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현대인들은 분노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뉴스를 보다가도 화를 내고 경기를 하다가도 화를 내고 운전대 잡으면 화부터 내고 학교에 가서 보면 우리 선생님들이 계신데 선생님들 중에 담배를 도저히 못 끊는 사람이 있어요. 늘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늘 화와 분을 이렇게 삭히질 못해서 결국 담배로 그것을 삭혀버리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늘 화와 분에 쪄들어 있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요즘 골프가 아주 인기인데 골프를 치다가 그만둔 사람이 있었대요. 왜냐 그랬더니 골프 치다가 자꾸 화를 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잘 안 돼서 화를 내게 되고 상대방이 잘 치면 경쟁심 때문에 화를 내게 되고 저 사람이 너 못 쳐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화를 내게 되고 혹간 그 골프 치는 사람들이 전부 신사인 줄 알았는데 가끔 슬쩍슬쩍 이렇게 눈속임으로 이렇게 자리를 옮겨 놓는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걸 보면 더 화가 나고 그래서 그냥 골프를 간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경기라는 게 가만 보면 모든 경기들이 사실 사람들을 속이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야구도 투수는 타자를 속이고 타자는 그 투수가 어떻게 자기를 속이려는가라는 걸 잘 봐가지고 때려야 되는 게 또 타자거든요. 사이클을 했던 우리 고등학교 때 체육 선생님은요, 마라톤으로 바뀌었는데, 왜냐하면 사이클은 정말 두 사람이 앞에서 막아버리면 추월할 방법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쩔쩔매다가 에이 마라톤 하자, 마라톤은 뛰면 되니까. 그래서 마라톤으로 바꿨대요. 제가 마라톤 하다 간둔 사람을 봤습니다. 왜 간뒀어요? 그러니까 마라톤을 했는데 맨 처음에는 재밌어서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그룹에서 나중에 서열이 쭉 정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서열 중에서 한 사람을 추월하기가, 한 사람을 따라 마시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맨날 뛰다 보면 그 순서 쭉 줄대로 가게 되고, 그리고 한 사람을 추월하려면 정말 자기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지 않으면 추월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열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래가지고 다시 걷는 걸로 또 혹은 등산으로 바꿨다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운동하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건데 어떨 때는 스트레스를 오히려 받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을 화나게 하고 분나게 하는 일들이 사실 어느 곳에나 산재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의 병 중에 정말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것, 강한 분노, 이게 현대인들이 가진 병이라는 겁니다. 또 어떤 병이 있는가 하면 강한 욕망과 질투라는 거예요. 강한 욕망과 질투, 욕심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영끌이라 그러잖아요. 부동산 올라가니까 막 젊은이들이 부동산에 투자해보고 주식과 또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런 데다가 온통 돈을 한꺼번에 많이 벌어보려고 도전하고 투자하고 빚을 내서 투자하고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그리고 돈을 모아서 집을 사고 그리고 돈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자기의 재산을 더 불려나갈 수 있는 정당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로또가 너무 잘 되고 로또 장사죠. 로또 장사가 잘 되고 그리고 일확천금을 꿈꾸게 되고 이런 일들에 빠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일시에 얻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사로잡는 거 현대인의 병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거의 함정에 빠지기가 너무 쉬운 걸 봅니다. 또 하나의 병이 있다면 자기기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척한다는 거예요. 아는 척, 있는 척, 체면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비버리힐에 한 파티장에 강도가 습격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강도가 총을 들고 손들어 그래가지고 다 서 있는 사람들 목걸이하고 반지를 다 내놔 그래요. 다 걷어갔대요. 그래서 그 반지하고 목걸이를 쭉 조사를 해봤더니 90% 이상이 가짜다라는 거예요. 강도가 굉장히 실망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목걸이 또 뭐 반지 이런 거 엄청나게 자기를 과시하는 건데 사실은 짝퉁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들이 체면에 한번 얽매이기 시작하면 바리새인처럼 되기가 쉽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체면을 엄청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동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를 많이 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 시간 딱 정해가지고 사거리에 나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할 때는 얼굴도 꾀재재하고 그리고 세수도 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체면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체면 때문에 선비들 보면은 굶으면서도 일을 쓰시고 있는 그런 모습. 학생들이 대학에 갑니다. 어느 때는 제가 학교에 있어 보니까 제 대학 정말 쟤도 대학을 가야 되나? 저렇게 공부를 안 하는데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데 꼭 대학을 가야 되나? 저렇게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데 대학을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을 가야지 또 뭐
사회에 또 사람들이 알아준다고 생각하고 또 결혼할 때도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체면 문화 때문에 결국 대학에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있는 척하고 뭔가 있어 보여야지 되는 것 때문에 학벌을 늘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울이 아말렉하고 전쟁할 때 사실 불순종했습니다. 다 죽여라 그러는데 죽이지 않고 아가간과 그리고 양떼 소떼 그 좋은 거 끌고 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으니까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 요리조리 빠져나갑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제 그냥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함께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자고 얘기합니다. 함께 가자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은 싫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 싫다 그랬냐면 옷이 찢어졌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사울이 결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보는 눈이 있잖아요. 이 장로들과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나와 함께 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체면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가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요리조리 핑계를 대면서도 뭐예요? 자기는 왕이니까 여기 있는 장로들과 그리고 백성들을 의식해서 내 체면을 좀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 우리들에게 있는 외식적인 요소들, 있는 척, 가진 척, 껍데기만 내세우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죄, 우리에게 있는 분노들, 우리에게 있는 욕망과 그 질투들, 또 우리에게 있는 그 있는 척, 없는 척 하는 거짓된 체면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헐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지켜라. 그러면은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들의 감각기관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입이 하나 나오고요. 또 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발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입 뭐예요? 입으로 말하잖아요. 말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말과 마음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을 잘하고 말을 잘 다스리는 것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셔요. 사람이 그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하고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을 한다는 겁니다. 마음과 말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물통에 물이 꽉 차 있으면 위에 있는 꼭지를 통해서 물이 나오고 거기에 술이 꽉 차 있으면 술이 나오게 될 겁니다. 악한 마음이 차 있으면 악한 말이 나오고 선한 마음이 차 있으면 선한 말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들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잘해서 그 마음에 있는 걸 말로 표현하는 걸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이런 말들을 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은 뭐예요? 남을 꺾어내리는 말, 시기중상의 말, 욕하는 말들, 더러운 말들, 우리들이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감각기관을 잘 이용하는 거, 입을 잘 이용하는 거,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고 다스리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또 눈에 관한 것이 나옵니다. 바로 보고 곱게 보고 하라는 거죠. 우리는 눈은 착각이 심하고 편견이 심하고 선입관이 심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판단하는 걸 아주 좋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보는 대로 말해버리고 보는 대로 판단해버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편견이나 선입관들을 버리고 똑바로 보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또 발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발은 행동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악에서 떠나야 된다는 걸 발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입, 우리의 눈, 우리의 발 이런 감각기관들을 잘 통제함으로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의 운전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약이고 영혼을 소성시킬 약이고 마음을 지키는 성벽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속속들이를 파헤치고 판단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래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우리가 잘 알잖아요.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있게 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대요. 그걸 16절 넘어가서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모든 성경은 교육의 기초가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17절 가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사람을 온전하게 해준대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삶을 바꿔놓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접하면 우리들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들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와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마음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벌써 3월 벌써 다 지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3월 하순에 들어서게 되는데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결심하고 성경 읽기로 하고 성경을 공부하기로 했던 모든 일들 어느 정도 이루었는가라는 걸 생각하고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일들을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킬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나 혼자서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대요.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돕느니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맡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316장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 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나 혼자서 아무리 몸부림쳐 봐도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나 스스로 마음을 지켜보겠다고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요, 그저 심령이 가난한 자로 돌아가서 거짓 손을 하나님 앞에 내밀어야 합니다. 주님, 나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거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아니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직접 다스리고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운전해달라고 주님께 맡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마음을 제대로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이 중요하고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죄와 온갖 분노들, 온갖 더러운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헐어버리려고 계속 공격할 겁니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감각기관들을 잘 사용해서 제어하고 운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잘 다스려서 여러분들 인격에, 여러분들 믿음에 큰 열매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지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감각기관들을 잘 활용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며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우리들의 마음을 잘 운전해 나가고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들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